5월달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참 그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피해의 공로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 마음 심령에 제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좀 잊혀지고 좀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상태에 좀 있었어요. 여전히 집회에 나오고 또 성도님들을 뵙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뜨거움 또 평안함, 기쁨이 주장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 그런 때가 있으시는가요? 네, 있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런 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편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10절 보시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서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마지막으로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막막하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어디에 말할 데도 없고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토로할 만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말씀도 하나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원래 제가 로마서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제 몇 해 전에 사도행전을 했었고요. 신약의 뼈대가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를 나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어간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고요.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로마서에 있어서 로마서를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함이 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로마서를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로마서에 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나가기 전에 로마서의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기록을 했지만 당시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피를 했어요. 더디오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체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더디오가 썼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될 때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동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고 비방했고 또 폭행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일에 모든 열정을 쏟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였습니다. 특히 그 석학들이 배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놀랍게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었고 그처럼 포악하고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고 또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의 전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의 뜻은 여호와께 간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사울은 이제 히브리어 이름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름을 이제 바울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개명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름 뜻이 이제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우리 순종 형제, 순종하면 딱 그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겸손, 죄송합니다. 우리 정기선생님 자녀분들 얘기하는데요. 겸손하면 그 뜻이 있잖아요. 경배하면 그 뜻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또 누구 있나요?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온유, 예. 아유, 제가 예, 등잔빛이 어둡다고. 네, 그 이름 뜻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뜻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선지도 마찬가지죠. 그 서신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뭐 신학적인 뭐 견해나 이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는 마찬가지로 바울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뭐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의 11절에 보시면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이 내가 이처럼 변화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계시로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또 지금 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기록 연대가 AD 56년 정도 돼요. 이 고대 연대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서는 아비와 같은 심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에 막 범죄가 있고 성범죄가 있고 성도끼리 서로 송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교회인가 할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될 때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고린도 지역을 가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AD 56년이면 감이 잘 안 오죠. 뭐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대해서는 감이 있어요. 2002년 뭐가 떠오르시죠? 월드컵이 떠오르시잖아요. 딱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축구 대회 월드컵이 열린 해. 딱 있는데 AD 뭐 56년 하면 감이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 로마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가 54년부터 대략 68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거든요. 네로 하면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시대에 그 어간에 이 로마 교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 전 황제가 이제 성경에도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 제국 내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 지금 해외 이 선교지 보면 저번에 네팔도 지진도 있었고 우리가 선교지 소식을 듣잖아요. 이 로마 지역에 49년에 AD 49년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막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연보할 것을 막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연보를 모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서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49년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또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법으로. 여기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살다 있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부부도 막 그 명령 때문에 막 해외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로마서 쓰이기 직전 몇 년 전에 다시금 그 추방령이 해제돼 가지고 다시금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 그러한 배경이 이때쯤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록 장소는 고린도였고요. 수신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중에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나라가 망해서 이제 다 불풀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재하신 걸 보고 그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금 돌아갔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1의 도시였어요. 어떤 분들은 그 로마에 100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큰 도시였고, 아시다시피 로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들은 거의 주인들이 그냥 죽여도 뭐 저축이 안 되는, 노예들의 생명은 주인이 갖고 있는, 죽여도 뭐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그 당시 로마의 분위기였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힘든 점이 있지만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이 로마서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성경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오늘날 지식이 발전하고 뭔가 막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복음 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지 않나? 뭔가 내 마음을 좀 감동시키고 뭔가 그런 거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 색다르게 깨달은 것을 감사드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 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나의 어떠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달받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어. 아니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 완전하시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뭐 다 믿지 뭐 그거 말고 다른 다른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이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빼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겠죠. 이단.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복음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고 10장과 11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지금 이제 미래 세대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때가 온다라고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도가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12장 이하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3장은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2장 이하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뭐 작은 이유로는 베베자매를 천거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내가 나중에 스페인 전도를 가는데 로마 교회가 그것을 좀 도와줘서 내가 스페인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를 가지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고 알리고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또 그 의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저거 잘 모르더라고요. 깨닫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교회사 속에서 여러 세대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정말 큰 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회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계기가 됐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13장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고요.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캐톨릭 신부였죠.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늘 회개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그 회개하고 회심하고 울면서 이렇게 해도 늘 그 삶이 반복되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그 시작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오늘날 감리교의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미국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는데 늘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 가운데 무슨 해방은 없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차에 어떤 그 말씀 집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처음 들어가는 그 서문을 읽게 되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그가 감리교를 회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죠. 감리교에서 나중에 이제 성결교 나오고 연말연시에 모금하는 구세군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책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나오나요? 나오네요. 예. 로마서의 주제는 크게 써드리겠습니다. 복음이에요. 두 글자로. 이 로마서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 복음도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약 150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약 38회 정도 나와요. 로마서 안에서 38회가 반복됩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은 약 30회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약 22번 정도 나와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약 6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의입니다. 55회 정도 나와요. 로마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로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어떻게 하셨죠? 온전히 이루셨죠.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은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다. 로마서가 어떤 책이냐 설명할 때 모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쁜 소식이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1%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기쁜 소식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서 로마서를 해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책이고 가슴 벅찬 책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가슴 벅차잖아요. 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가슴 벅차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때, 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정체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인가 동일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했어요. 종. 당시 아까 종은 주인이 그냥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기 생명까지도 권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일을 가리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종의 삶이라고요. 종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제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지만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기 사도 바울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그래서 지금은 사도의 이 은사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사도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초대교회,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기린노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누가 불러서 여기에 앉아있나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각자의 그 감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원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처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 여기 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로 택함을 받은 그런 의미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게 될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바로 동일한 예수님을 주로 보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구약 성경에서 한 60회 정도의 이 구절이 인용이 돼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영원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지, 보여주셨는지 지하실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될 것을, 복음이 올 것을,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또 짐승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은 오직 죽음의 피값을 치러야만 갈 수 있다는 이 메시아의 놀라운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또 다윗의 자손에서, 유다 자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들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다.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이 시대도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국제 정세라든지 뉴스를 잘 보시면 때때로 놀라죠. 어이구, 어떡한데. 그리스 망하고 저기 곡물 유가 상승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년 환란이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제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의 삶은 정말 전무후무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세계 각국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세계가 혼란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곡물 파동이 일어나고 그리스 뭐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나면 뭐 그 나라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 세계가 연동돼 있어가지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면 여기 나라가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고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랬죠.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성결의 영이다. 이 성결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이거 보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증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부활은 어떤 인간도 이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예수님 막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세요. 다. 막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막 했던 그 베드로는 막 나 절대 모른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겁쟁이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12 제자들이 다 각지에서 순교했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음이 무서워서 나도 지금 잡히면 죽을까봐 막 했는데 죽음을 무서워했잖아요. 이 죽음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그가 힘이 좋아도, 아무리 뭔가를 기술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진 무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자들도 사망 권세를 이겼던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내가 잡히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거예요. 바로 부활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시험 떨어지면, 수능 점수 안 좋게 되면, 대학 떨어지면, 직장 어디 시험 받을 때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떨어지면, 실패하면, 안 되면 망할 것 같지만, 뭔가 인생이 크게 실패하고 완전히 실패할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속임수고 어떤 그런 권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서 너 그거 실패하면 네 인생, 네 앞날은 보장되지 않아. 뭐예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떨어져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사망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5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원래 17절까지 보려고 했었는데,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또 사도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서는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성도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죠? 성도는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돈 때문에 살아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도는 왜 살아가느냐?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야 됨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세 번째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한 번뿐인 인생 왜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사랑하는 거 고사하고 나를 안다 쳐봐요. 청와대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안대요. 하고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하고 이번 주말에 당신 만나러 갈게. 나 이번에 휴가 나는데 나랑 같이 지낼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라 쳐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두고두고 자랑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상장을 주거나 하는 것은 다 집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걸려 있더라고요. 제 돌아가신 큰 삼촌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달서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5급까지 가셨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에 거기 가면 그 거실에 대문짝하게 써 있는 거예요. 공무원 이렇게 상패 가지고 박정희 써 있는데 가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 상장 하나 딱 받았는데 직접 받은 건 아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데요. 성도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지금도 나를 알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말로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죄 없으신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이러한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받은 자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성도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 없다요?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않는 그 폐역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성도다. 깨끗하다. 누구야? 너는 깨끗해. 넌 거룩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너는 성도야. 거룩한 물이야. 깨끗하다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성도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여기 말씀에 7절에 그러셨잖아요. 성도로 불렀다고요. 성도로. 우리가 성도란 말을 이렇게 자주 쓰고 아무렇지 않게 때때로 쓰지만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이것을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6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도의 정체성이 나와요. 성도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 7절에서 성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7절까지만 이게 보겠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세요. 내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짓는 어떤 죄에 눌려서 거기에만 계속 눌려 있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또 33절에 3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대체 누가 너를 정죄하냐?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너를 왜 죄인으로 그렇게 늘 인정하고 늘 그 가운데 살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과연 누가 너를 고발하냐고, 누가 너를 송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하고 있어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고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이후에 8절 이하의 말씀 또 10절까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7절까지 봤는데요. 성도가 과연 누구인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뜨겁게 감사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